가정에서 그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직접 작성한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호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호세아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성령님이 주신 영감을 토대로 쓰인 책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가 바로 분열 왕국 초기입니다.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 그리고 이 지도는 분열 왕국 후기입니다.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북 왕국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비해서 후기의 지도를 보시면 북쪽으로 영토가 조금 더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방 민족들의 침입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왕이 평화 관계를 유지했고 국가적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는데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는 이상하게도 지도자들에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 교만하고 방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요, 사치하고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삶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평화와 번영기에 있는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분열왕국 후기 지도를 보시면 밑에 노란색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롬, 므나엠,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남유다는 4명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7명이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연대표입니다. 왕들이 다스린 기간과 그 이름을 써놓은 표인데요. 빨간색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밑에는 파란색이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딱 그냥 봐도 남유다는 뭔가 안정적이에요. 왕들이 통치한 기간도 길었고 왕들이 통치한 기간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그냥 봐도 복잡하고 연대표만 봐도 막 치열해요. 와, 저기서 어떻게 왕을 했을까 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여로보암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20년 동안은 왕권 찬탈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쿠데타에 승리하여서 왕권을 잡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들의 동맹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의 문화와 우상들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그 직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할 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북왕국은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인물인데요,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 살마넷을 5세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여로보암 2세 때 태평 성대부터 그가 죽고 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불안정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 시대를 호세아 선지자는 오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이 그 시대 때 선지자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바로 이 격동기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러한 것들을 전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웠지만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불신앙에 대한 꾸지람과 심판을 선언하고요, 특히 북왕국 왕들의 지도층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바알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주요 내용은 북왕국의 죄악에 대한 질책이며, 핵심 단어는 불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북왕국의 모습을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가능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중심에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인데요, 바알신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농업과 다산, 강우와 생산성을 관장했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언제나 농업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농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농업 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바알 숭배는 신전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이런 비슷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주된 측면 중에 하나는 인간의 성욕을 이용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의 과정 자체가 그 산당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행동이 바알신을 기쁘게 하고 숭배자들은 성전 창기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많은 씨앗과 열매와 비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요, 딱 신전에 들어가면 신전 창기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자기가 고르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신님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고 바알이 내게 은총을 베푸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배 행위가 바로 성행입니다. 그곳에는 술도 제공하고요, 음식도 제공하고요, 잠도 자고요, 모든 게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가,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은 각 지역마다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예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추수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거기다가 성적인 쾌락과 또 술의 향연과 종교적 윤리적 생활을 타락시키기에 충분한 것들로 그들을 망가뜨려 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신을 믿어야지, 하나님도 있지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는 신은 바알신이 최고야, 거기다가 여자랑 술이랑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잖아. 그러면서 백성들은 스스로의 그 신앙 행위를 합리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또 유행했던 것이 오래된 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신령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지날 수 있었다면 그 나무에 빌면은 나무가 말을 해준다, 나의 미래를 말을 해준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도 믿긴 믿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 행사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여호와를 믿기도 했고 알라신은 바알신을 믿기도 했고 그리고 나무를 믿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지금 날 도와주는 신은 바알신이다. 내가 자주 가야 되는 곳은 바알신전이다.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오래된 나무에 가서 빌어야 된다. 이러한 종교들이 얽히고 설켜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 사실을 보고 섬찟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류로 인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권주의, 상업주의, 형식적인 예배 등이 계속해서 교회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 많은 신들을 믿어요. 돈도 믿고요, 나도 믿고요, 또 어디 종교에 가든지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종교들의 진리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 3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은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야, 너 창녀랑 결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창녀랑 결혼해라. 그 이유도 나와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으로 하시니. 이러한 불순결한 결혼을 호세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야,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창녀랑 결혼을 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창녀와 결혼합니다. 그를 직접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사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어주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창녀지만 그 창녀가 나의 아내이고 사랑해야 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고 창녀였지만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호세아가 품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 자녀들을 3명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미래에 임할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다. 그냥 흩뿌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의 이름 로루하마. 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딸 이름 부를 때마다 쟤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이름은 로암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애들 이름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애들의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고심고심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고민해서 짓는 게 애들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2 딸이 있습니다.
정인이와 혜인이가 있어요. 저도 이름을 딱 지으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로 짓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둘 다 담임 목사님 지으셨는데 정인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혜인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하리 목사님께 세 자녀가 있습니다. 로아주와 수아, 아짜 돌림이. 참고로 이번에 이 이름은 제가 원작자의 의도를 다 물어봤습니다. 저번엔 제 마음대로 했는데 아버지들한테 왜 이 이름을 지었냐 다 여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아는 헬몬산의 이슬이다. 이슬 로자래요. 갈릴리 강의 젖줄이 되는 그 헬몬산의 이슬과 같은 아들이 되어라. 주아는 주님의 아이, 수아는 빼어날 수를 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 곽건능 목사님한테는 보배 은총이 진주 딸 셋이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은총이는 우리 가정에 은총을 주시는 이이십니다. 진주는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렇게들 이름을 뜻을 잘 짓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라고. 김현철 목사님 유정인데요. 이 유정이는 또 대만에 있는 부모님이 지으셨대요. 그 한자에 왕 변자가 있고 아들 자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왕 변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왕이 아들을 지킨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보이지 않으니까 빼고 자기가 막 끼워 맞춘 것 같지만 그래도 세 왕이 지키시는 아들이다 해서 유정이래요. 홍사무엘 목사님 예담이 예건이가 있습니다. 예담이는 듣자마자 예수님을 닮은 아이다. 예건이는 예수님이 세운 견고한 성이다. 김경재 변호사님 대운이와 윤화가 있는데 대운이는 큰 가르침이다. 제가 윤화 이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계와 나오미의 첫자를 따서 윤화를 지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장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최성재 변호사님 유리미, 유준이, 유민이가 있는데 유리미는 하나님의 임재, 유준이는 하나님의 준법, 유민이는 하나님의 백성. 제가 이전엔 담임 목사님을 차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건 여쭤봤어요. 목사님 큰아들 마이클 목사님은 마이클은 천사장 미가엘에서 온 마이클이고요. 한글 이름 영진이는 영원한 진리, 데니얼은 다니엘과 같은 아들이고 성진인데 거룩한 진리입니다. 아니 아들, 딸들 이름을 이렇게 잘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었어요? 흩뿌리신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애들이 부를 때마다 이게 뭡니까? 야 흩뿌려라. 베풀지 마라. 자비를. 내 백성 아니다. 부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도 호세아에게도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날 다 배반하고 떠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게 너무 하나님은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내 자녀들인데 얘네가 날 다 떠났다. 심판의 메시지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너 훅 뿌려버릴 거야. 너 같은 자식은 자비도 베풀면 안 돼. 너 같은 자식은 내 백성도 아니야. 그 메시지를 자녀 이름에다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1장에 이 자녀들 이름 짓는 게 나오는데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어디서요? 너 내 자식 아니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살아있어. 너네 날 버렸지만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부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흩뿌려버리고 내가 너희를 칠지라도 언젠가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세워서 그곳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이 아들들, 딸들 이름대로 죄악된 모습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것인데요, 4장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거예요. 백성들이 나무에게 물어본다, 나무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가 고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들이 제사장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에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당에서 영적 간음을 하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장들이요, 계속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한테 지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 신에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나는 그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까지 한다. 제사장들이요, 목사들이요, 길 가다가 살인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8장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서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안에서 뭘 해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9장에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예배를 드리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그들 마음은 바알 신에게 있으니까 포도주를 부어도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가 포도주를 붓긴 붓는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는 사람도 받는 게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1장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이요, 계속 불러요. 그러면 안 된다, 너네 그러면 심판받는다, 계속 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멀리 간다.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바알 신한테 가가지고요, 그 신한테 분향하고 절하려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요, 4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다 쓰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에서 가장 대표되는 죄악들만 써놔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쓰면서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쓸어가면 쓸 수 있을까? 요약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섬찟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겉으로 착한 척하고 멀쩡한 척하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들, 내가 하나님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런 것들 다 쓴다면은 호세아서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7장과 10장에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7장에 정조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달궈진 화덕입니다. 여러분, 화덕을 달궜어요. 화덕을 달구면은 그 화덕으로 뭘 해야 됩니까? 빵을 구워야죠. 반죽을 잘해가지고 펴가지고 빵을 구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는 화덕을 뜨겁게 달궈서 재판장들 삼키고 왕들 엎드리고 하는 쓸데없는 데 쓰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열심히 불을 지피고 열심히 빵을 구워야 되는 그 화덕 가지고 딴짓하고 있구나. 그 화덕의 불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여러분, 전병을 구우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굽고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그 전병이 잘 익는데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전병 많이 구워봤어. 한쪽만 구워도 잘 구워질 거야. 잘 구워질까요? 아무리 전병을 많이 구워본 사람도 뒤집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쪽만 구우면 한쪽은 다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거예요. 전병을 뒤집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보통 비둘기는 어리석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인을 몰라보고 애굽이랑 아수를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를 비유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에요. 전쟁에 활을 들고 나갔으면 어디다 쏴야 돼요? 적군을 향해 쏴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왕들 향해 쏘고 제사장을 향해 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0장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무성하게 열렸어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렸는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린 것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바알신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포도를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를 열심히 키워서 그 열매를 바알신에게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우상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들인 암소예요. 여러분 암소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 풀 뜯으면서 곡식을 밟으면서 살아야 될 암소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이 타고 멍에를 메고 짐을 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한눈에 보면요, 사랑으로 안내하는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사의 사랑 이야기, 고멜과 가족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사랑이 있지만 공의로워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은 10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의 품을 따는 다시 음행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마음으로 찾아가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핵심 주제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외친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하며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통해 돌아오도록 회개를 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심각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언약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키며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회 속에서 그 거룩한 언약의 형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옛날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뜨는 걸 의심하는 사람,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알아야 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가 내리고, 내가 가장 목마를 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애써 알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늦은 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고 심판받고 돌아와야 될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호세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힘들고 목마를 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새벽빛이 당연히 떠오르는 것 같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방황하고 죄를 짓고 주 앞에서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